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 불교와 선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초기 불교하고 선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고 이 둘이를 어떤 융회 관통시켜 보겠다는 게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그 고통과 고뇌, 이 괴로움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즐겁다면 뭐 철학이나 종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이제 사는 것은 상당히 괴롭다라고 하는 실존적 인식에서 뭘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롭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고등락, 괴로움을 떠나서 즐겁다기보다도 괴로움이 떠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몸에 고통이 오는 것이죠. 가난하다든가 병이 있다든가 늙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다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의 고통이 꼭 마음의 번뇌가 되어야만 할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또는 가난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수명을 늘리고 부유함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1차적인 고통과 2차적인 번뇌를 구분하고 이 마음의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나간 방법이다. 찾아 나선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실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실체가 아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또는 물질과 정신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결합품이다. 조합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 부품들은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생기고 통증이 생길지 몰라도 나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는 허상이니까 그럼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 크게 보면 골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은 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보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고 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실패해도 심지어는 성공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불편하고 번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답은 뭐냐면 그 괴로움을 느끼는 너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너를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잘 삶의 여러 이제 상황에서 잘 부합하지 않는다,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안 되고 체득해서 삶 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골자와 그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골자를 비교해서 네, 같은 점, 차이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불교라고 불리는 이유,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제 문제의 핵심을 이제 연기로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행식이 시작이죠. 근본 무명 때문에 의도가 생기고 욕망에 물든 의도가 생기고 그것이 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 식은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편향성이 있고 경향성이 있다.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은 명색, 육입, 촉, 수에서 애취로 나타난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 문제의 근본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 않습니까? 선에서는 이제 문제의 본질을 이 불인데 두 개가 아닌데 둘로 나누어서 보는 데서 생긴다. 이건 좀 인식론적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더 고도의 섬세한 분별력을 쌓아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보면 취사선택, 좋아하고 싫어해서 취사선택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개정해 삼학을 닦아서 유학에서 닦을 것이 있는 데서 무학, 닦을 것이 없는 곳으로 유루에서 무루로 흘러나오는 번뇌가 있는 데서 흘러나오는 번뇌가 없는 무루로 진행할 것을 권하죠. 그리고 이 순서는 개정해잖아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을 닦아서 그 고요함의 힘으로 통찰을 해라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통찰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초기 불교에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선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이 어떤 갈고 닦아 나가는 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또는 이게 1700년이나 흘렀으니까 거의 높은 확률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것을 제작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꾸며서 지어내서 할 수 없는 깨달음을 위해서 그 실전에 놓여놔야 된다. 실전에 부딪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진리, 진실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지죠. 곧 바로 가리킨다. 가르친다가 아니고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직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승이 없을 때는 직지를 해줄 대안으로 화두를 스스로에게 직지함으로써 제시함으로써 모든 그 언어 문자적인 해석, 그 머리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심행, 그 마음에서 이런저런 그 마음을 쓰는 일,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상태, 즉 생각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감으로써 뭐가 된다? 어느 순간에 견성하게 된다. 이때 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하는 자, 그죠? 말을 하고 마음을 쓰는 자가 한번 크게 죽는 상태에서 펑 터지는 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개정해를 닦기를 권하는 초기 불교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통찰이 뭐냐면 연기법을 통찰하는 것이죠. 연기를 보는 자가 열애를 본다고 했으니까 연기법을 통찰하고 그 연기법 통찰의 아주 논리적 귀결로서 무상하구나, 괴로운 것이구나,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투철하게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은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서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는 것에 가깝고 하는 것이고, 그 선불교에서는 이제 그 견성, 공이라고 하는 참된 성품을 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구분하는 마음이 죽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제 비슷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이 학문주의나 선정주의에 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붓다가 아주 이제 형이상학이라든지, 이제 육파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머리로, 아르마리로 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진료에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요가 수행, 과도한 이제 몸 수행, 이것도 혹은 그 반대쪽에 있는 금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 이런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머리와 몸 중심의 수행을 경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분하게 해서 지혜의 힘을 사용하는데 도구가 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선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그 문자선, 그 학문주의, 그 식자층과 댓글이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선, 구두선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삿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초입기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선정주의, 즉 수정주의라고도 하는데 정을 닦는 것이죠. 즉 가부좌하고 장좌부라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이런 것들은 귀신굴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장좌부라 할 때에도 화두를 타성일편으로 만들기 위한 화두를 들어야지 기를 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학문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기 불교가 연기와 무아를 중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이제 공이라고 하는 성품의 본질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뭐 내용은 비슷한데 일단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니까 그것이 왜 갈라졌나를 보면 이제 차이점도 나타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 미션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의 어떤 대립항으로서 무아, 이 영원한 영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집합, 모임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제 오온으로 인간을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누가 봐도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잘 닦아서 나를 없애봅시다,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는데, 이 선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근본적인 원리,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가 없다가 아니고 진여라든지 열애라든지 법신이라든지 진공묘유라든지 뭔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둘 다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는 근데 진짜 나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대성에서는 은근히 열애나 법신이나 이런 것들을 참나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포지티브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그럼 뭔가 진짜 진여나 열애나 법신은 있다, 그런데 그리로 가는 길은 없으며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묘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또 안전장치를 걸어 놓긴 하지만, 어찌됐건 무아와 진여, 법신 요 그 뉘앙스의 긍정적 부정적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하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입장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랄 것도 없지만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정신줄을 놓는다든지 아예 생각을 안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선정에서 반드시 나와서 그 고유함의 힘으로 통찰을 하니까 통찰하는 사람과 통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유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유를 해라, 즉 중도적 사유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연기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연기법을 깨달아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결론을 체득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사유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올바른 사유를 해라, 이제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불교 쪽에서는 그거와 좀 많이 다르죠. 아예 올바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와 생각의 내용으로 구분되는 형태를 취하는 모든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올바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도단 심행치멸이 돼야 된다.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쓸 곳이 없어져야, 그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심리적인 그 자가 죽어야 진짜가 나타난다. 물론 형태도 없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런 공통점도 있고 이런 차이점도 있는데, 왜 둘 다 같이 여전히 불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아트만을 버리고 무아를 얘기하든, 아니면은
이 진화를 얘기하던 개아, 이게 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으로부터는 다 벗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아를 탈피하기 때문에 개아, 나라는 생각에서 오는 괴로움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중도인데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이제 뭐 선정에도 보면은 사념청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념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아니고 버리다라는 뜻이, 버릴 사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욕망을 버리고, 두 번째는 경안, 뭐뭐의 안락함을 얻는데 이것도 집착할 것이 아니라서 버리고, 세 번째는 희락,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데 이것도 집착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버리면 사념, 그런 생각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기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애취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것을 안 하는 것, 그게 사념이거든요. 사념으로 청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법구경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 문구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집착하지 않는다. 즉 여기 어떤 사바세계가 있고 저기에 진리세계가 있고 여기를 따라서 저기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도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대승불교 반야신경 선에서 보는 것,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즉시공, 그렇게 해서 본성이 공한 성품이 따로 어디 안드로메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색인 그대로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중도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두 가지, 개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둘 다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기 불교와 선은 상통하는 점이 있다, 관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non-judgmental awareness, 그죠? 대상이 없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활짝 깨어있는 주의력, 뭐 그것을 사띠라고도 하고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로 왜곡되어 있지 않은, 전혀 왜곡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주의력, 성승적적한 순수한 주의력, 순수한 깨어있는 의식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기 불교와 선이라고 하는 10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둘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같은 불교로 불리느냐, 하나는 개아로부터,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 두 번째는 중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불교라고, 둘 다 불교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non-judgmental awareness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결론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